세상 나 그네 나의 맘이 고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이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고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이 날 구원했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네. 그때 주님 손 내미사 오 넘치도록 채우시네.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떨어지고 당신은 선한 나라를 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빈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애를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단편이든 장편이든 자서전 사람 이야기를 비교적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의 사는 삶을 여기에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의 삶은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는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눈 감고 속도를 내어 달리듯 움직입니다. 활동적이며 동기부여를 받은 삶을 사는 듯 보입니다. 휴식도 별로 취하지 못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는 듯 보입니다.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같이 그런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활동이 끝나면은 마치 연료가 떨어진 탱크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유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떠돌다가 지구상에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 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기업 등 성공하며 명성을 얻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마는 그 사람이 됩니다. 유성처럼 반짝하며 그러나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고 타버리고 맙니다.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유형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깊고 조용한 강과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나누고 후원하고, 그러나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심오한 비밀을 지닌 듯 이렇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무한한 힘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싣고 가기를 즐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면에 부상하도록 하며 그들이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목적지를 향하여 유유히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 누구도 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깊고 조용한 강과 같은 사람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지붕 모양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붕 위로 경사각도로 오르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상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 뛰어난 지성, 현저한 외모, 내적인 자신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세월을 좀 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을 좀 지켜보아야 보아가 무엇인가 이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지도력의 자리에 이르자 현저한 공헌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의 여생은 반대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 하향하고 맙니다. 기대로 가득 찼던 생애가 흔들리고 출발을 잘하였던 그가 예기치 않게 돌아서고 추문을 만들고 실망과 당혹해 하는 생애로 전락하여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지붕 모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모습의 그 삶을, 생애를 이룬 여기에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뛰어나게 시작을 했으나 여기에 어리석게 그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명예 총장이시며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대학이나 신학대학이나 대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했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오늘 그대들이 받은 졸업장이나 상장을 나에게 보여주지 마시오. 30년 후에 다시 와서 그때 말합시다. 오늘 나는 그대들이 졸업하기 위하여 4년, 5년 또는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그대의 신실한 일관성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나는 그대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리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19세기의 나무꾼들의 말 중에 나무는 그 나무를 눕혀 놓았을 때 그 나무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다. 세워져 있을 때보다 눕혀 놨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저수를 하고 또 신학자요 목사인 J. 시들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전적인 말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책을 썼어요. 그 책은 Mark this man, 이런 사람들을 유의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사울 왕을 예를 들어서 묘사했습니다. 이 박스터 목사님의 사울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구약에서 가장 뛰어났으나 비극의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그는 대단히 큰 자였으나 다른 한 면에서는 참으로 작은 자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명령을 하는 준수한 이런 자였으나 다른 한 면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데는 추한 자이다. 사실 그는 거인이면서 난쟁이다. 영웅이며 변절자요, 왕이며 노예며 선지자며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나 사탄에게 붙들린 자이다. 기대를 안겨주며 시작한 그는 침울하게 퇴락하였다. 그는 그를 파멸의 내리막길로 인도하는 길을 가다가 수치스럽게 일생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유의하고 배워야 할 비문을 남겼다. 이렇게 박스터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목회하는 스턴버리의 이 커뮤니티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려면은 그 사역을 하기 원할 때 그 한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비문에 어떤 글이 쓰이기를 원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그의 가치관, 비전, 그리고 자화상을 말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사울의 비문에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도다. I have played the fool.
어리석은 자의 놀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에는 충성하는 해로 저희들 표어를 삼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 사울 왕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좋은 출발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우리도 이제 한 해가 기울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는 베냐민 집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그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 핸섬한 영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준수함이 누구하고 견질 수가 없도록 뛰어났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 더 훌쩍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참 여기에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유력한 가족의 배경을 가졌고 키가 크고 준수한 인상적인 이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수한 자가 그와 견딜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 남자답고 건강하고 힘 있는 미래의 촉망이 있는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9장과 10장을 여기에 보면은 이 사울은 아주 신중했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관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힘을 얻게 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질을 갖추고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자질을 갖추고 기대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하여서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여기에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24절로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처럼 그는 좋은 출발을 하였고 칭찬과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세우고 축하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출발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올라가서 여기에 그 지붕에 또 한편은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듯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에 이런 그 절정에 다다르는 영광이 있고 난 후에 그 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고 인내가 없어졌으며 반역하고 질투하고 살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비틀어지고 광적이 되며 감정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악이 그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 누구도 냄새를 맡지 못하였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영혼의 물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그처럼 멋지게 출발을 해서 정점에 다다라서 이 다른 방향으로 내려갔는가, 내리막길을 갔는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갈에서 이 사울이 오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길갈에서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기에 간단한 것은 7일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사무엘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명령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사울 왕에 대한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다리다가 못해 사울이 이 백성들도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왕은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전쟁 계획을 전해야 하는 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나머지 서둘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사는 그가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셋째로,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개의치 않고 그의 생각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같이 보일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로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기 말씀하셨던 그 일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이상한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엿새를 돌다가 7번째 날 7번을 돌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길갈에서 여기에 사울 왕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는 그 자신이 여기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미 일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는 또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는 Thou hast done foolishly. 다시 말해서 You have done foolishly. 네가 어리석게 행하였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리석게 행하고 그리고는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순종은 협상의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 그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마 무릎을 꿇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헤아리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당신이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You acted foolishl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처럼 길갈에서 사울 왕의 오만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승리에 대하여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케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이 보수는 영어 성경에는 avenge입니다. 보복할 때, 보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을 입에 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맹세하게 될 때 요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서 입에 대니까 눈이 빨갛게 이렇게 밝아진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들이 임의로 먹도록 했으면은 이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 행군해서 승리를 거뒀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어리석게 맹세하였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무엘상 14장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여기에 그 요나단은 죽지를 않습니다. 네. 그들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으니, 같을 동자에다가 이살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기고자 하는 일 때문에 어리석게 맹세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강박관념에 사로잡았던 어리석은 사울 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첫째로 그는 길갈에서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멜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멜렉에서 rebellion, 아주 거역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여기에 사울의 종말을 알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사울의 참 색깔이 그가 둘러섰던 광대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로 와서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 또 기회를 다시 줍니다. 두 번, 세 번 기회를 여기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절 여기에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환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말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진멸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울왕은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아멜렉에서 이 사울의 거역하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긴 것은 이 백성이 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여기에 남겼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그런데 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께, 영어로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울 왕이 이럽니다. 백성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걸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무리가 라는 말이 they라는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와서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끝나요. 참으로 그처럼 찬란하게 그 올라갔던 그가 전환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망령되를 일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으로 마침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완유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교훈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할 것이 중요하다. 불순종은 합리화하는 것은 그것을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헤아림을 받을 책임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이 위임된 권위 앞에서 헤아림을 받고 우리는 서로 간에 헤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교만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였을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 쓰일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의 그리고 사울 왕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그가 마무리됐는가? 나중에 비참한 생애로 마무리되면서 아들 된 요나단까지 그렇게 된 사실을 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 사울 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오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새롭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혹시 그런 분 손을 들어 펴왔으면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돌아보며 헤아림을 받으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